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12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은 2장 1절에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것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또 여러분들이 지성을 밝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문자적으로 거짓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이들이 결코 거짓 선생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광명천사와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도덕적으로 또 어떠한 형식적인 자격 요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거짓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들이 맞는데 그 선생들이 거짓을, 가짜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간명하게 정리한다면 구원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들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신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이고 진리인 것을 믿게 된 사람들, 그게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서들이 그걸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확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든 계시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람들이 높아질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따랐어요. 이게 이제 주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4세기 때 가서야, 그래서 이거를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정해서 침묵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대해서 그만 논쟁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세기에 들어와서 이거를 침묵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신 이후로도 거의 300여 년 동안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잠재운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그 시대상, 그때까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것을 이제 이성적으로 확정 지은 겁니다. 교리로. 그러니까 이건 의심하지 마라. 이건 맞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확정 지은 것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에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의 곳곳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그걸 이미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답이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알면 바로 성경을 보는데 유익이 됩니다. 교리는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는 성경을 더 그리고 보다 잘 보게 하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는 성경을 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그 양대 그 갈림이 있는데, 하나는 교리를 막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한쪽은 교리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 안에 큰 찢김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 아시겠죠?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뭡니까? 성경을 제한하고 오히려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교리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또 교리를 강조하는 분들은 뭐예요? 성경은 믿음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정답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신앙의 신조들이거든요. 정답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다시 말해서 성경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야 성경이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교리는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교리, 그러니까 교리를 막 강조하는 분들의 얘기하는 교리는 어떤 교리예요? 바른 교리, 참된 교리예요. 근데 이거를 참된 교리와 잘못된 교리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교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리의 긍정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참된 교리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잘못된 교리들의 위험과 폐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교단이 나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리를 강조하는 교리 절대주의자들의 이런 그런 의도와 그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교리를 반대하거나 교리를 찬성하거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주장이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인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반대론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또 교리 절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한다면 아무런 주장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적은 같으니까. 그러면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 이런 교리는 굉장히 성경 보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또 반대로, 아, 이런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 선생들은. 그러니까 알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몰라서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 광야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이전에 했던 설교와 지금 광야교회에서 10년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되었던 이 진리로 저도 교정되고 바로잡혔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잘못된 주장들과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거밖에 몰랐거든요. 그게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이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성경과 일치하고 참 진리, 참된 교리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도 이런 오류와 허점들과 이런 곡해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뭐 그렇게 뛰어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도 그냥 떠듬떠듬 성경을 돋보기로 이렇게 드리고 우선 말이에요. 그 눈이 완전히 시력이 엉망진창해서 진짜로 이만한 돋보기를 가지고 책 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원사님들.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가 뭘 그렇게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또 지금은 비록 내가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성경들을 또 볼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는 온전케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라고 할 때 거짓 선생들이 있고 참된 선생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선생들이다. 둘 다 목사들이다.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목사, 못된 목사, 목사는 목사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직분 자체를 진짜와 가짜로 나누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자, 가짜 신자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진짜 신자, 가짜 신자는 뭐겠습니까?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고요. 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짓 신자들인 거예요. 이거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 현실적인 한계와 이런 제약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신자가 되기 위하여, 바른 진리를 찾아가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설교를 들을 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조하면서 들으면서 가야 되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잘못된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다 거짓일 때가 있었고, 현재도 우리 안에도 거짓인 게 있고 참인 게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라.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극복되지 않는 것이 이게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밤과 낮으로.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극복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 불완전하고 잘못된 부분이 다 있어요. 이 세상 모두에. 기독교는 100% 진리만을 증거할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뭡니까? 싸우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끊임없이 교단 간에 대립하고, 교인 간에 대립하고, 신학자들 간에, 심지어는 같은 교단에 있는 신학자들조차도 합의가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왜 다 아는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빼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려놔져야 된다. 이 종교 저 종교 나눌 거 없어요. 이건 절대로 제가 다른 종교에도 무슨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왜곡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예요. 유대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또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를 바 없어요. 다를 바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그들이 무리를 이루고 세를 이루었던 유대교, 그것의 폐단과 폐해를 우리가 봤잖아요. 창조주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잖아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취사 선택하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사기꾼이거나 사입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목사는요, 그 시대의 전통과 관습과 권위가 있어요. 오늘날 목사는 한국에서 오늘날 목사는 누가 목사입니까? 정상적인, 매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교단에서 신학 훈련을 받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소양과 자격을 갖춘 이런 훈련 과정을 끝낸 후에 교회의 검증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완벽하고 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의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나라가요, 뭐 50년, 60년 전에는 제대로 된 신학교도 매우 드물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우리 총신 같은 경우 오래됐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아무나 뭐 그냥 산에다가 기도원 하나 세워가지고 신학교 그냥 만들었다고요. 이걸 군소신학교라고 해요. 그거는 사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문교부에 등록되지 않은 비인가 신학교였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는 그런 어쨌든 비인가 신학교라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 신학적 훈련을 받고 또 목사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예요. 스리랑카요? 스리랑카는 제가 가서요, 지금 가서 목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스리랑카는 목사가 안수를 줘서 목사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리랑카 상황이 그래요. 이건 뭡니까? 항상 그 시대적 상황과 한계를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한국에서 아무 데서나 아무한테나 안수받았으니까 목사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런 상식적이고 어떤 제도적인 그런 체계 속에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그냥 다 목사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모든 목사들이 진리를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다는 요게 초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목사의 그 성직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목사라 할지라도 참 진리를 전할 수 있고 거짓을 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요, 목사가 교회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근데요,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침묵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는 침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이 되고 하는 것들은 질문을 하셔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 오류, 오역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번역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지금 여기 열거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 이제 우리들에게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지옥에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전달이 안 된다고.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 선생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말입니다. 일정 정도의 수준에 다다른 사람들이에요. 엉망진창의 사람들이에요. 일정 수준에 다다른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부활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고 멈춰선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하늘 아래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위한 종교의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는 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제시가 없어요. 그거 거짓이라니까요. 거짓이라니까요. 온통 그저 도덕적 인간이 되어라. 사회적 인간이 되어라. 모범적인 인간이 되어라. 그건 거짓이라니까요. 사람은 말입니다. 타고난 능력이 따르고 자질도 따르고 다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배경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다 다를 수 있는 수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00m만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00m, 3000m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좋은 기억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냥 보면 다 외워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요, 깜지를 한 100번 해도 알 것 같았다가 딱 적고 시험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마치 인간적으로 어떤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 이건 거짓된 거다 이 말. 인간으로는 말이죠, 더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해도 뛰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참된 구원의 진리는 뭐예요? 마치 바닷속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자질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에 있는 산과 계곡과 같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닷물처럼 딱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똑같은 해수면 아래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채우고 있는 이 바닷물이 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는 말입니다, 그 바닷물 위에 세워진 우리들이 육지로 말하고 하는 이런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거든요. 근데 바다 밑에 있는 세상은요, 거기도요 수천 미터 되는 봉우리가 있고요, 수만 미터 되는 계곡이 있어요, 땅 속에도. 그러니까 바다 아래 세상, 해저 세계와 이 지상 세계를 비교하는 이것을 지상 세계와 또 하나님 나라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지상 세계 사이는 뭐예요? 하늘,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으로 꽉 채우고 있잖아요. 지구에 있는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구의 핵으로부터 타원형을 그리면서 요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전부 지구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고 한다 하더라도 재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명예와 또 신분과 행복, 이게 다 기쁨의 크기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다 잘 될 수 있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근데 초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평하게 해주시는, 평등하게 해주시는 그 부활, 신이 되는 건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말이죠, 100m밖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 200m, 1000m, 2000m를 오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를 표적이라고 하죠. 절대로 인간적으로 나의 실력과 무엇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아니,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떠요? 예? 아니, 그 양치기 집안에서 막내고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고 제일 홀대받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별 볼품이 없고 기껏해야 너는 양치기나 되라고 했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사도들 다 무지랭이 같은 자들이거든요. 절대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인격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서도 탁월한 거 없어요. 차라리 그러려면요, 선지학교나 바리새인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사람을 뽑았어야죠. 거기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인격적인 사람들 거기 다 있어요. 예수님 사도들은요, 교육 제대로 받은 적 없고요, 성질 지랄 같고요, 다 지멋대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나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나 부활의 기준에서 보았으면 턱없이 다다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는 증거가 사도들을 예수님이 선택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 거짓 선생이라고 할 때 이원론적으로 보지 마라. 진짜 신자, 가짜 신자 이런 생각하지 마라. 왜? 이게 너무나 팽배해 있고 진짜 종교, 가짜 종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사실은 하나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이 교회의 큰 범죄의 주범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10절에서 먼저 설명을 했죠. 어떤 사람들인지. 1절에서 말한 거짓 선생들, 그들이 10절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말 성경으로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번역할 때 그대로 직역하면 특별히 걸어가는 더러움과 깔보는 주권의 열심으로 육체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대담하고 독단적이고 영광스러운 자들을 무서워 떨지 않는 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뜻이에요? 다 좋은 말이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다 좋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12절에서 이들의 특성을 살피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때는 이게 좀 부정적인 말들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사기를 치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은 알고 사기를 치잖아요. 알고. 근데 부모가 잘못 알 경우에 무엇인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착각해서 뭔가를 잘못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확신을 해. 이거 확실해, 이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뭡니까? 그 생수병에 그 독한 독주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물인 줄 알고, 목마르다고 하는 2살 배기한테 한 컵 따라주는 거예요. 물 마시라고. 그 애기가 어떻게 했어요? 딱 마시면 어떻게 했어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 이제 안 먹으니까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냥 물 갖고 또 음식 타박한다고. 너! 그 먹인 거 아니에요? 그 애가 이제 헷가닥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아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을 말한다고 해서 모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물인지 술인지 확실치 않으면서 그냥 먹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게 뭐냐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선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뭐 할 자들이라고요?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게 뭡니까?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제 뒤에서 나와요. 모르는 것을 가지고 진짜를 가로막는다고요. 뭐 때문에? 잘못된 자기 확신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12절에서 14절까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그래서 밑줄을 쳐보세요. 그냥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축. 그러니까 이성 없는 가축. 그러니까 왜 여기서 가축이라고, 여기 지금 짐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온이거든요. 조온이니까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주로 동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 중에서도 식물은 그냥 고정되어 있잖아요. 동물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언은 주로 동물에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가축이 아니니까 야생동물.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잡혀 죽기 이렇게 번역을 해 놨는데, 여기서 잡혀라고 번역된 말이 알로시스, 그래서 잡힌 포로예요. 포로라는 뜻이고, 잡혀라고 번역된 게 포로고요. 죽기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풋도라, 그래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와 멸망이에요. 포로와 멸망. 그리고 본래라고 번역한 말이 본성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포로와 멸망을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동물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포로와 멸망이라는 게 뭡니까? 짐승 중에, 동물 중에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동물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이 뭐 개를, 늑대를 데려다가 가르치고 훈련해서 이렇게 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 친화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의 노동력이 되고 사람들의 식량이 되도록 창조하신 그 동물들이 있어요. 야생 생물이 있고 가축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축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포로와 멸망.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포로와 멸망이니까 보니까 그냥 갇혀서 살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에서 살게 되어 있다고요. 양 같은 거는 야생 동물이 아니에요. 또 뭐 그러면 또 사냥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집 나간 애들은 원래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갇혀서 살게 된, 이거를 포로라고 얘기한 거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축들. 그런데 그 가축들이 어떻다? 이성 없는 이라고 했어요. 이성 없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이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이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이성은 말이죠, 철학자들이나 일반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요? 동물들도 보면 되게 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집을 짓는다라든지 아니면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성 없다라고 할 때는 이 이성은 뭡니까? 사실은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없는, 그러니까 동물의 특성이 뭐다?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진리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동물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르는 것도 알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르는 것을 먼저 알아. 모르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해를 나중에 한다고요. 이게 사람에게 있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라 했어요. 거짓 선생님은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신자예요. 신자 중에서도 누구예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들을 줄줄줄 다 꿰는 사람들이에요.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보면 척척 박사와 같이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다? 이성 없는 동물처럼, 이성 없는 가축처럼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시겠죠? 겉으로는 나보다 모든 게 뛰어나서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무엇만 못할 수 있다?
가축만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포로와 멸망을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동물처럼 가축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을이라고 했는데 의로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비방하면서, 그러니까 비방을 하는데 뭘로 비방한다고요? 비방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알아야 비방. 헤이, 그거 아니야. 알아야 얘기하죠. 그거 물 아니야. 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요, 뭔지도 모르면서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뭔지도.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막 비방하다가 상대방이 세게 나오면 내가 틀렸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확신 있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비방하면서,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누가 얘기하면 모르는 그것으로 그걸 비방해. 그러니까 비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거를 말하니까 잘못됐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비방하면서, 그 다음 그들의 멸망으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멸망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으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첫째 부활을 얘기하면 신자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신자들이 많아요. 또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 구원도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게 없다고 믿잖아요. 없다고 믿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멸망으로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멸망으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번이라도 거론이 되면 옳다구나 하고 아멘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 모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문과 민족과 시대와 온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게 싫습니까?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과연 성경과 일치하느냐잖아요. 확인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와 하고 받아들이면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왜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비방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첫째 부활할 수 있는 그들의 조상과 후손들도 어쩌면 그 사람들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돼요. 책임은 아니죠.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못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을 탓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단톡방에 올려드린 레퀴엠이 왜 올려드린지 아시나요? 그 레퀴엠이라고 하는 그 음악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한 음악이에요. 말하자면 장송곡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퀴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명복을 비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악들이 중세 때 계속 이렇게 이 음악에서 나오고 이랬더니 이건 다 거의 종교 음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 안에 중세 천년은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뭐요? 죽은 자들과 연결고리를 갖고 살았어요.
중세에 폐단도 많습니다만은 중세의 좋은 전통들과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 것들을 잃어버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인연을 끝내지 않았어요. 늘 그분들과 함께 살았다고요. 부모와 조상들을 항상. 우리나라에서 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감정이 많습니까? 제사 지내지 않는다 그래요. 네, 제사는 뭐니까 부모들의 은덕을 기리고 그 제사밥도 못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생각이 자식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아이고 저 영감은 죽어도 제사밥 못 먹겠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제사밥은 어차피 못 먹고요. 제사 드리는 놈들이 다 먹는 거고요. 교회에서는요, 쓸데없이 제사 드리고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들을 내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지금 막 지옥에서 막 박수 친다는 거 아닙니까? 맞다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막 박수 쳐요. 맞다고. 제발 그 얘기 좀 우리 집 애들한테 좀 데려다 줘라. 제사상 다 집어치우고 제발 예수 믿고 예배를 좀 드리라고. 제발 좀. 이게 지옥에서 만약에 메시지가 온다면 똑같은 메시지예요. 우리 애들, 우리 자손들 전부 다 교회 나가러 해라. 이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이게 성경이.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멸망으로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요. 멸망은요, 똑바로 안 살고 잘못됐고 이래서가 아니라니까요. 선택이라니까요. 이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어서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음이라 너희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먼저 사역한 거를 불러드리면 불의의 삭슬 잘못 행하면서 잘못 쓰는 거죠. 불의의 삭슬 잘못 행하면서 그대로 직역을 해서 행한다 한 거예요. 근데 삭슬 잘못 행한다니까 삭슬 쓰는 거겠죠. 불의의 삭슬 잘못 쓰는 거겠죠. 불의의 삭슬 잘못 행하면서 낮에 방탕으로 즐거움을 이끌어내면서 낮에 방탕으로 즐거움을 이끌어내면서 또 점들과 결함들은 너희에게 함께 연애를 베풀면서 그들의 속임수로 호사스럽게 살면서 이게 이제 그대로 직역했기 때문에 이게 좀 딱딱하고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이대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말 성경에 불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스토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그 삭군에서 나오는 미스토스 삭시입니다. 삭. 그러니까 값이라기보다는 삭시예요. 삭. 그러니까 삭군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다 그랬죠. 네. 우리는 삭군이에요. 삭군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목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밥 먹어야 되고요. 돈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요. 돈 떨어지면 어떡해요. 지금 뭐 주변에 월세 못 내서 지금 목회 그만두시고 돈 벌러 나가서 지금 생활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다 대고 삭군 되지 말라고. 그분들의 꿈은 삭군 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 삭슬 받는 게. 근데 교회에서는 온통 뭐라 그래요? 삭군 되지 말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못 가르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삭시라고 하는 이것은 대가 보상입니다. 근데 왜 불의의 삭시라고 했을까? 이게 세상의 재물의 특징을 뭐라 그래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불의의 재물.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죠? 완전하지 않은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재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르는 재물이에요. 사라지는 재물이에요. 쓰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재물이 재물 자체가 무엇을 의롭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또 재물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고 여기서 불의의 삭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삭시라는 것은 도둑질했거나 훔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받는 보상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삭은 그래서 뭐예요? 물질적인 이 세상적인 삭도 있겠습니다만 의로운 삭을 받아야 된다. 의로운 삭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그 은혜를 의로운 삭이라고 하는 거고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불의의 삭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의의 삭을 잘못 행하면서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불의를 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티케오. 그러니까 잘못 행하다예요. 잘못 행하다. 그러니까 의롭게 행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삭을 잘못 행한다라니까 뭡니까?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고 그 돈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불의의 재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불의의 재물. 친구 삼는 거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해야 되는 게 친구 삼는 거라고.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 재능, 시간, 능력 이런 게 다 불의의 재물이에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청춘, 젊음, 아름다움 이 모든 게 다 불의의 재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뭐예요? 친구 삼아라. 이게 의로운 일이라는 거죠. 친구 삼다는 게 우리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우리가 바르게 쓰는 것은 친구 삼는 일이에요. 뭡니까? 섬기고 살리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 행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재산이나 부나 시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쓰지 않는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잘못 행하는 게 뭐냐? 낮에 방탕으로 즐거움을 이끌어내면서 첫 번째 방탕으로 즐거움을 이끌어내. 낮에라고 그랬어요. 낮에는 뭐겠습니까? 사는 동안이요. 살아있는 동안에 방탕으로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게 뭡니까? 방탕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돈이나 펑펑 쓰고 시간이나 펑펑 쓰고 자기 재능 펑펑 마음대로 막 하는 이게 방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불의의 삭을 잘못 행하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낮에 방탕으로 즐거움을 이끌어내면서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 자꾸 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이고 거룩한 기쁨이 없는 취미 없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채워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그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경건의 일상이 무너지면 취미도 더 이상 취미가 안 돼요. 해보시면 알아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경건의 일상이 지켜질 때라야 취미도 취미가 되고 직업도 직업이 되지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탕으로 즐거움을 이끌어낸다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돈 생겼더니 돈이 있어. 또 능력이 있어.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세상에서 뭐 그냥 어떤 감각적이고 이런 말초적인 즐거움을 쫓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낮에 방탕으로 즐거움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요. 즐거우려고 사람들이 아주 미쳤잖아요. 즐거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즐거우려고 막 그냥 비싼 돈 주고 음식 뭐 찾아서 먹고 비싼 돈 주고 뭐 물건을 사고 비싼 돈을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어떤 거룩한 즐거움과 이런 거, 내 한 끼 식사를 다른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꺼이 나누어 주음으로써 그 사람이 10년, 20년 지났는데 어느 날 그런 거죠. 그때 나는 그 모르는 어떤 분이 난 너무 배고파서 진짜 막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밥 한 끼 사줘가지고 그거 먹고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 있지 않나요? 제가 제 친구 그 윗동서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완전히 자린고비거든요. 진짜로. 예? 작업복 한 벌 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사시고 자가용도 안 타고 그냥 대중교통만 타고 딱 보면은 그냥 진짜 뭐 이렇게 일용직도 그냥 기술 없는 일용직인 것 같은 또 뭐 이게 좀 뭐 이렇게 몸도 마르시고 막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는 뭐 이렇게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돈도 좀 있고 말이죠. 그럼 이제 어쩌다 이제 한 번씩 뵈면은 이제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에요. 형님은 좀 제발 어지간히 좀 하시라고. 직원들도 이렇게 많고 회사도 크고 그렇게 많은 돈 벌어서 그 죽어서 지고 갈 것도 아니고 뭘 그러냐. 그냥 차 한 대 사고 옷도 좀 애지간히 좀 차려 입고 그 맨날 그 22평짜리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사는데 그 집에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친구 얘기가 그래요. 뭘 그러고 사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거의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도 벌벌벌 떨면서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하고는 일을에는 뭐 몇억 몇십억을 막 쾌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그럴까요 그분이? 아니에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통장에 막 돈이 쌓이고 이게 막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면은요 가슴이 뛰어요. 왜요? 이번엔 지난번에 갔다가 그 옆에 동네 갔는데 그쪽 교회 세워지고 거기 이렇게 해서 아이들 고아원 만들어서 막 그거 하고 싶었는데 돈이 모자라. 이게 막 매상이 올라가. 그러면 이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내가 가졌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거 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돈은요 이미 갈 데가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요 쓸 데가 있어야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이게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냥 맨날 그냥 김치하고 뭐 이렇게 더 된장찌개 하나 끓여서 밥 먹고 그래도 행복해요. 근데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밥 먹어보라고 행복한가? 뭐 뜨거우니 뭐 서비스가 어땠느니 뭐 불편해 죽겠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낮의 방탕으로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이거 굉장히 애쓰는 삶이에요. 이거 굉장히 애쓰는 삶이라고요. 또 점들과 결함들은 너희에게 함께 연회를 베풀면서 그들의 속임수로 호사스럽게 살면서 두 번째로 그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 점들과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죄와 허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행실의 죄를 말합니다. 점들과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몸에 있는 거잖아요.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그런데요 결함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뒤에 있는 우리말 성경 흠이라고 되어 있죠. 흠은 뭡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건 죄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허물과 행실의 죄.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 점과 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들, 결함들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왜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점과 결함들. 그러니까 이런 점과 결함들 이것이 뭐냐?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여기서 연회한다. 너희와 함께 연회한다. 이거를 제가 연회를 베풀면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너희에게예요. 너희와 함께가 아니라 너희에게 함께 연회를 베풀면서 그들의 속임수로 호사스럽게 살면서 어떤 뜻이냐면
말하자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연회를 열어. 근데 거기에 신자들도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참여할 기회만 주는 거예요. 오라고. 근데 그게 뭡니까? 친절이거나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그냥 호사스럽게 살기 위한 어떤 자랑거리이고 재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희에게 함께 연애를 베풀면서 그들의 속임수로 호사스럽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즐거움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된다면 그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은 음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음행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거라 했잖아요. 사람은 목적적 존재예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뭡니까? 온 세상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그런 우리가 수단이 되고 도구적 존재가 된다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들 재밌게 놀려고 호사스럽게 살려고 연회를 열어. 그런데 그 연회에 불러 오라고. 그래서 차려놓은 거 먹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들을 위한, 그 초대받은 신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들의 방탕한 생활을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들러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속임수로 호사스럽게 산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목사들이 현실적으로 목사들이 먹고 살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들은 교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똑같죠. 어차피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똑같잖아요, 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교인들이 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연애를 베풀면서 그들의 속임수로 호사스럽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목사인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매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설교가 상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게 서비스 제공이에요. 왜? 이제 영업활동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이뤄놓고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호사스럽게 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연애를 베푼다는 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되거든요. 교회로 봐야 돼요. 예배를 해요. 뭐를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실제적인 주인은 그 목사겠죠. 근데 사실은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재산과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누가 사실은 해줘야 돼요? 고객들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자기가 주인인데 마치 주인이 누구인 것처럼 교인들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게 옛날에 고객은 왕이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술 아닙니까? 고객은 왕이면 번 돈도 고객한테 줘야지. 그거 아니잖아. 장사 잘 돼서 돈 벌면은 고객들한테 이번 달에 돈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자 왕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고객은 왕이다. 사실은 뭡니까? 왕으로 착각하고 좀 자주 와라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13절 하반절에서 한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함께 연애를 베풀면서 그들의 속임수로 호사스럽게 살면서.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 누가 잘 살아요? 교인들이 잘 살아야 한다고요, 원래.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한다고요. 근데요, 누가 호사를 누리면서 살아요?
목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한 거예요? 연회를 베푼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아니라 연회야. 고기 잡아서 먹으려고. 교인들에게 그런 예물을 받아 쓰려고. 이게 지금 13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인들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아무한테나 그렇게 갈까요? 아니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속임수가 있어야 한다고요.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좋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요. 또 이렇게 해서 위장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실은 이 선생들의 사명과 그들의 책임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교인들을 지옥에 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호사스럽게 살기 위해서 이런 속임수로 이런 종교적 행위들과 예배라고 불리는 잔치판을 벌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 예배의 자리와 그러니까 예배를 위장한 잔치판의 차이가 뭘까요? 예배의 자리와 예배를 위장한 잔치판의 자리.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온갖 사람들의 자랑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요, 죄와 어리석음에 대한 질책과 깨달음을 주질 않아요. 그 잔치판에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잔칫날은 참고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예배의 자리는요. 아이고, 전신 수술하는 날인데요. 전신 수술뿐입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다 뜯어서 분해 조립 다시 하는 날 아니에요? 세포까지 다 뜯어가지고 고치는 날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예배는요,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동시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자격과 이 자각과 그래서 통렬한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한 통증이 또한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지만 거기에서 그게 금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예배를 가장한 잔치의 차이점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주안상으로 차려지고요. 거짓 속임수로 차려져요. 이게 뭡니까?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에요. 이게 뭐다? 책들에 대한 얘기고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이어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서 또 직역한 걸 불러드리면 음녀의 것이 가득하고 죄가 억제되지 않으며 불안정한 목숨들을 유혹하는 눈을 가진 채. 음녀의 것이 가득하고 죄가 억제되지 않으며 불안정한 목숨들을 유혹하는 눈. 이게 전부 눈에 대한 수식어예요. 눈을 세 가지로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음녀의 것이 가득하고 죄가 억제되지 않고 불안정한 목숨들을 유혹하는 눈을 가진.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탐욕이 훈련된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눈과 마음, 어떤 눈과 이러이러한 눈과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라는 게 먼저 뭡니까? 눈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감각기관이죠. 1차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예쁜 것과 추한 것, 그렇잖아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눈으로 분간해요. 그럼 눈이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눈은 또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눈과 마음은 성경에서 굉장히 이렇게 연관성 있게 설명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요, 육체의 눈과 같은 게 영적으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요.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눈, 영적인 눈인 마음, 이 두 가지로 이 거짓 선생들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수식이 붙어요. 첫째가 음녀의 것이 가득하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음심이 가득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이칼리스, 이거는 이제 가늠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늠한 여자. 흔히 말해서 창녀, 뭐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유격으로 쓰고 있어요. 소유격을 쓰면 뭡니까?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들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것이 가득하고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요, 가늠한 여자의 속성은 뭐겠어요? 가늠하려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조심할 것은, 이게 가늠의 문제나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지 마셔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의 핵심은 뭐예요? 영적인 가늠을 말해요. 영적인 가늠을. 영적인 가늠은요, 바로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영적인 가늠은 뭘까요, 여러분? 시원하게 여러분이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영적인 가늠의 핵심이 뭐겠어요? 예? 영적인 가늠의 핵심이. 뭐 제가 아나 모르나 보려고 지금 저를 보시는 건가요?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상숭배 그러면 여러분도 뭘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넘보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우상숭배나 다른 종교, 아니 여러분,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요, 인생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아요? 뭐 기도도 하겠죠.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답을 찾으려고 뭐 이렇게 고승을 만나러 가요. 잘못됐나요? 대답하기가 좀 꺼려지시나요? 뭐 잘못이에요? 만나본들 한 대 얻어맞아요. 고승 찾아가면. 뭐라고 할까요? 그 고승이? 예?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진짜로 불교에서 이렇게 어떤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스님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꼴밤 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터득해야지.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지성과 인격을 가지는 게 핵심이에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도 있어, 절에도.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문제 풀어서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답을 낼 수 있는 자가 돼야지. 그러려면 그거는 내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몸부림을 해야 돼. 뭐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또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스들은 그런 스들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나도 모르는데 우리 동호회 만들자, 뭐 스터디하자, 뭐 이럴지도 몰라. 말씀드린 취지는, 교회 안에서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하면 답을 찾으러 나가야죠. 그러면 같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최소한. 근데요, 그냥 침묵하라 해요. 침묵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사이비들이 판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면은 이제 뭐 마귀 새끼로 몰아버리잖아요. 배교자 이렇게 찍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그럼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이제 못 나가고, 막 가다 막 꿈꾸고 막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사이비 집단들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들은 똑같이 일어나요. 잘못된 것들은. 여기나 거기나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하고 잘못된 일들은 똑같이 행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음녀의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틈만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면 죽어나거든요. 도대체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뭘까? 그래서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요, 결국 뭐 하나를 깨달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요, 바깥에서는 내가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 책을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의 것이 가득한 눈이라고 할 때 단지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거로 봐. 지금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적인 문제 갖고 얘기하면은 할 말이 많아요. 예? 진짜로. 일부일처? 무슨 일부일처야. 믿음의 조상들도 다 여자 열어두고 살았는데. 예? 뭐, 성적인 이런 건 사실은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음행과 관련된 이런 게 나오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라. 그래서 이 눈, 그런 거니까 뭡니까? 음녀의 것으로 가득 찬 눈 했을 때는 뭐예요? 성경은 안 보고 다른 거를 보려고 하는 눈이라니까요. 그건 뭡니까? 거기서 기대를 갖는 거잖아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고 말하고 이게 이거 아니냐고 말하면 최소한 그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도 안 가져요.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 그래요? 음녀의 것이 가득한 눈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뭘 그가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막 요대로 따라가 그럼 편하지. 천하의 편한 게 교리라니까요. 제가 신대원 갔을 때는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진리를 다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요거 하고 다른 얘기 하는 사람들은 이건 막이고 이건 구원 못 받은 거야. 구원 받고 싶으면 일로 와. 세상에 편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그냥 편하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근거라도 갖고 해야 좀 편하지 않겠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그냥 그게 절대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면 세상 편해요. 공부 더 할 거 없고요. 강화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똑같은 얘기를 다양하게 말하는 이런 책들만 계속 읽어. 그러면요, 수사만 화려해져요. 수사만. 그 뭐 읽으면요, 감동적이죠. 팍팍 오거든. 내용은 다 하나야. 전부 다. 다 김치찌개 하나를 말하는데, 빛깔에 대한 뭐 묘사가 다르고 막 이런 것 뿐이야. 그 세상에 편한 게 우리라니까요. 근데요, 성경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일편단심으로 그냥 일부 종사하고, 조강지처만 알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전에 말씀드렸나?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실제는 일부 일처 지켜지는 집이 거의 없었다는 거. 양반들은 돈이 있다고 그래서 일부 다처였고요. 가난한 집은 일처 이부였어요. 일처 이부. 집사님 돈 많이 버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조선시대 때 왜냐하면 그거를 갖다가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왜요? 생활할 수가 없는 걸. 일할 기회도 없고 땅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키워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남자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계수단이 생계를 대부분 아내들이 많이 책임졌어요. 그래가지고요, 두 남자하고 살아요. 두 남자하고. 그러니까요,
그 두 남자는 누구겠어요? 돈 있는 남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양반의 일부 다처에 이렇게 겠죠. 이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도덕의 잣대로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는 그게 있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종종 일제시대 때, 6.25 때 막 변절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 사실들,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요.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조심스러우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들이 성경에서 간음, 음행 이런 걸 볼 때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셔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셔라. 두 번째가 죄가 억제되지 않으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조직신학적으로 사람의 상태, 절대적으로 타락한 상태. 그래서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죠.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 이 얘기는 도둑질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병들고 늙어서 죽고 멸망해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생겨요.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모든 죄를 짓지 않는 게, 어떤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죄는 여전히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게 상존해요. 그래서 어떤 죄 하나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게 뭡니까? 최초로 경험하는 회개예요. 회개는 운명적이었던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관상으로 잘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막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막 이런 게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이게 거듭난 상태라고요. 이때 이거는 본성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말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더 많은 죄들을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어가는 거고요. 이게 본성이 바뀌는 거고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마음 기경이에요. 마음 기경은 뭡니까? 그 일은 성경으로만 할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로 하니까. 그러면 이 성경의 진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가는, 다시 말해서 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들이 마음 기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지 절대로 못 짓는 게 아니에요. 또 지을 수 있다고요. 또 그래서요, 사람들이 안 변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술을 먹는 이것이, 행위는 술을 마시는 행위입니다만 이것의 원인이 되는 죄는 다른 거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맨 처음에 회개했을 때 술을 끊었어요. 알코올 중독했던 사람이. 회개가 됐고 본성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요, 다른 죄가, 얘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이 됐던 애면은 여기가 취약한 상태고, 취약한 상태는 뭐냐면 이게 친한 애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러면요, 이번에는 다른 죄를 가지고 그걸 또 부추긴다고요, 사실은. 그래서요, 귀신 하나 쫓아내고 나니까 7귀신이 돌아온다. 그래서 7귀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그렇게 고쳐졌던 일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일어나요. 그러면 현상으로만 보면, 아이고 뭐야, 또 먹네? 그대로네?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뭐 한 거예요? 다른 죄가 붙은 거죠. 다른 죄가 그 사람의 행실을 이용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짓기로 작정하고 또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못 짓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짓는 거라니까요. 근데 거듭나기 이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너희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야지.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지 죄를 짓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부활한 이유. 부활한 이유는 뭐가 돼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불멸의 상태,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요 세 가지로 상태로 이렇게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야. 왜? 선생들이니까. 목사인데 죄 짓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 죄가 억제되지 않는데요. 억제되지 않는데요. 왜 억제되지 않을까요?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한 명분으로 위장되어 있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왜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죄가 억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선한 명분이 있었죠. 중세교회 때 종교재판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마녀라고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할 때 좋은 명분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죄가 억제돼요. 보통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저지른 이런 종교의 광기가 있어요. 죄가 억제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짓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이런 상태에 있죠. 같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거 뭐예요? 억제되지 않아. 그 누군 오지어 마시어라고 붙어. 지금 우리 교회 계속 신천지가 계속 넘보는 거 아시죠? 계속 꾸준히 지금 우리 교회를 넘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천지사에서는 우리 교회가 좀 이름이 났나 봐요.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기웃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오게 막아.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뭐 신천지든 구원파든 뭐든 한 1년만 우리 교회 그냥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와서 설교만 들으면 바뀔걸요. 바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만 진짜 나올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죄가 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악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짓는 명분이 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의 작용으로. 거기에 거룩한 명분이 붙어서 죄를 짓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가 억제되지 않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틈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눈. 그 다음 세 번째가 불안정한 목숨들을 유혹하는 눈이에요. 이거 이제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불안정한 목숨들, 즉 우리말 성경은 굳세지 못한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푸시케니까 그냥 이건 목숨이라고, 그냥 사람이에요, 사실은. 불안정한 사람들이에요. 불안정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패거리 짓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견고하지 않아. 아직 확고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짓을 이렇게 전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이렇게 채가는 게 이게 불안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런 사이비 단체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답을 못 얻는다 그래서 집을 나가면 어떡해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답을 못 해주면 외부 강사를 좀 불러다가라도 이렇게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외부 강사들을 부르잖아요. 외부 강사들을 부르는 목적은요, 목사님이 어떤 신학적이고 영적인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을 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불러오는 것은 교회적으로 영적인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고 있지 못해, 교인들이. 근데 목사가 한계를 느껴. 그럴 때는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도 불러오고, 또 그쪽에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셔오고, 그래서 뭐 기도에 대해서, 뭐 십계명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강사들을 부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해결해야죠.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 이게 불안정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대해서 딱 결단하고 확정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요.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봤는데요, 반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 그러니까 짐도 안 풀어요, 교회 안에다가. 교회 와서 다니는데 짐도 안 푼다고. 그러니까 뭐요? 여차하면 떠난다는 말을,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불안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눈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요, 불평, 불만 분자들을 찾아다닌다고요. 근데 이런 교회에 문제 있지, 뭐 있지? 이게 지금 하는 게 다 뭐예요? 신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간질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눈을 가진,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확장시키고 자신들의 거짓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로 이 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음.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탐욕에 연단된, 그러니까 지금 탐욕에 연단되다, 이게 김나조거든요. 이게 독일어 김나줌. 그래서 이게 체육관이라는 뜻이에요. 훈련하다. 김나조. 그러니까 훈련하다. 탐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플레오넥시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탐욕, 탐심이 뭐라 그랬죠? 불교에서 말하는 탐심, 이것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 탐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만년필이 없어. 만년필을 가지고 싶어. 그걸 탐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요, 다 필요하면 다 가지려고 하지 말래요. 소유, 그러니까 무소유. 법정 스님이, 제가 한때 존경했던 우리 법정 스님이, 제가 잘하면 또 스가 될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 송광사 불이랑까지 찾아가려고 맘먹었다가 그 친구하고 약속이 어긋나서 못 갔는데, 그 무소유라는 책이 저 고등학교 때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감명을 깊게 입었는지. 성경에서 무소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해요. 왜요? 이 세상은요,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많이 맡기실 자들을 찾아요. 많이 맡기실 자를. 그러니까 무소유인 사람을 찾지 않아요. 많이 맡기실 자를 찾아서 많이 맡겨서 많이 구원하도록 한다고요. 근데 이 탐심과 탐욕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교 사상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마치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탐욕이 심해 이른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구 그 동서 같은 경우, 탐욕이 아니에요. 소유하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뭐 한 거예요? 살리고 도우려고 했다니까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네?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가 있는데 두 개 갖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한 대, 두 대, 세 대, 뭐 이런 거죠. 시계를 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 뭡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자들의 그 기본적인 그 어떤 상징이 있더만. 드레스룸 쫙 가면은 명품 약국, 와이셔츠 쫙 걸려 있고, 그때 딱 열면은 명품 시계 쫙 있고, 요게 탐심이에요. 양복 한 세 벌만 남기고, 계절별로. 나머지, 뭐 보통은 또 비싼 거 아니잖아요. 시계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요 탐심이, 그런데 뭐라고 돼 있느냐?
탐욕에 연단된, 그러니까 탐욕이 뭡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 탐욕이, 이것이 훈련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뭐요? 가스라이팅 돼 있다고요. 많이 갖는 게 좋다고 훈련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누가 해요? 이거 훈련 누가 시켜요? 대개 엄마 아빠가 시켜요. 엄마 아빠가 많이 가져라, 많이 가져라, 많이 가져라.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필요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예비용이 필요하면 하나 더 있으면 되고요. 3개, 4개 필요 없다니까요. 정말로 필요 없어요. 그거 쓰고 나서 못 쓰게 되면 또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가지려고 해. 그냥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이 신발 한 켤레를 살면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단지 어떻게 하겠어요? 깨끗이 닦겠지. 근데 여러 켤레 갖고 있어봐. 꺼냈다, 신었다, 벗었다 했다. 그 신발 신다고 옷도 갈아입잖아. 왜 이 신발이 마음에 드는데 이 신발하고 이 옷이 안 맞아? 그럼 또 옷을 갈아입고 나올 거 아니에요? 신발에 맞추려고. 맞춰 입고 나오니까 웬걸 또 그 신발이 안 맞아. 저 신발이 맞네. 그래가지고 저 출근 늦어가지고 지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가 이 탐심 때문에 인생을 참 괴롭게 삽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일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으라고 일을 할까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훈련됐대요. 완료예요, 완료. 훈련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되고 죽어라고 나의 필요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2개를 가졌는데 그럼 난 어떻게 돼요? 3개를 가져야 돼. 난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일을 해야 돼. 계속 일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저주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자녀들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저주받았잖아요. 그 받은 저주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조의 일을 하며 사시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시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는 저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종교적으로 명망이 있고 존경받을 만하며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고 경건의 실천이 있으며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 같은 선생들. 그런데 이 선생들이 어떤 선생이에요? 거짓을 전하는 선생들일 때, 하물며 이런 사람들도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자신에게 누려진 구원의 기쁨과 감격, 부활의 영광, 소망을 누릴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과 참의 기준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를 바꾸고 나를 꺾고 굴복시키고 살아가야 될 동기가 안 생겨요. 부당하다고 느끼지. 성경을 읽기 싫으니까 안 읽으면서 평생 살아간다고요. 읽기 싫다고 안 읽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출근하기 싫다고 출근 안 하는 직장인들이 있나요? 그거는 회사 그만두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경건의 어떤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멸망으로 멸망당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절대 이게 여러분들한테 종교적인 인간이 되십시오, 교회에 매이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의 현재의 가정의 상태, 일터의 상태, 나라와 민족,
이 시대의 상태를 발전시키게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성화를 위한 삶, 나의 첫째 부활을 위한 삶, 이것에 이 세상도 사실은 소망이 있어요. 이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로 불리운 거짓 선생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짓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설득과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들조차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쉼없는 은혜의 작용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임하는 그 소망이 더욱 선명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이 세상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넘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시대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정말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런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깨워주시고 진리의 빛을 더욱 밝혀주셔서 거룩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첫째 부활을 위한 삶으로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물도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매물도가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매물도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을 또한 나타내는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물도에 있는 그런 미움과 의심과 두려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 그게 이제 미움이고 불신이고 거짓이고 파괴하고 하는 분열의 정신, 이런 겁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들의 모든 분열과 거짓과 멸망, 미움, 이것이 사라지고 정말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정말 다음 설 명절에는 모든 가정이 더 화목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놓지 말아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정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좀 제도적으로 잘 보완이 되려면 지도자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또 이 시대를 위하는 그런 공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대가 너무 지금 파편화돼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가 있고, 또 지도자가 돼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또 묻혀 있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만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더 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직 성경, 그리고 첫째 부활의 복음입니다. 첫째 부활의 복음과 또 이 오직 성경, 이것이 한국 교회의 말씀의 핵심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진짜 한 은혜, 한 소망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기경 하기만 하면
쉽진 않지만 그 유익과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습관을 바꾸는 일이어서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이걸 막 강제적으로 막 푸시해서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거든요.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어떤 이렇게 강요되어지는 그것이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집어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가, 광야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마음 기경을 통해서 성경의 참된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의 참된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은요, 우리들의 대화가 거룩해져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일상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 마음 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말씀으로 연결되고 그게 나에게 뼈가 되고 정말 살이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거든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 모두가 마음 기경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정말 고난의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